제가 기도하고 오늘 7월 18일 유초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예배한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대면이라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지만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마음 모아 예배하는 그곳이 교회이니 우리가 정말로 교회로서 온전히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듣는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온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금 지연이 돼서 그렇긴 하지만 우리 그래도 계속해서 한번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릴 찬양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고 어디에서 또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항상 예배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찬양을 선정하게 됐어요. 우리가 또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로 이런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지금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든지 그리고 또 각자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항상 우리가 예배자로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지난주에 우리가 항상 계속해서 강조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문처럼 외우고 넘어갈 것이 아니죠. 또 제자훈련에서도 사도신경을 다루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에 대해서도 말을 했었는데, 친구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사도신경을 그냥 가볍게 고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담고 사도신경 고백하기를 바라며 지금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 본문은 에베소서라는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인데요. 이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함께 이 성경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인데요. 이렇게 전도사님이 준비를 해오긴 했지만 그래도 성경책이 옆에 있는 친구들은 함께 성경책을 찾아서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전도사님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교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렇게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는 어떤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라 사람인 우리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많이 들었었죠. 그러면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4가지를 행했었죠. 이제 그 4가지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행했던 4가지를 기억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 정말로 전도사님은 속으로 너무 기쁠 것 같아요. 네, 이제 온라인이라서 친구들의 반응을 이렇게 제대로 보진 못하겠지만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믿고 다시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이 나오는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랬죠. 이 말은 곧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듣는데,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여 그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듣는데 집중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로 서로 교제했습니다. 교회는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아주 깊은 관계를 맺고 서로 교제했다고 했었죠. 세 번째로 떡을 떼어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떡을 이렇게 맞대서 같이 나누어 먹는, 그래서 또 교제하는 그런 말일 수도 있지만 성찬식을 행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아직 나이가 안 됐기 때문에 성찬을 기다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었죠. 마지막 4번째로 성경에 나오는 교회는 이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자녀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또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 동안 친구들이 교회로서 잘 살아갔는지, 교회로서 잘 살아갔는지를 한번 머릿속으로 조금씩 생각을 해보면서, 또 그러면서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했구나 라면서 체크해보기를 바라면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도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들을 이야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교회라는 이야기를 들었었다면 이번 주에는 왜 우리가 교회인지, 그리고 그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교회인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교회가 되는지를 건물을 짓는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바로 사람인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지난주에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본문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를 다시 건물을 지어지는 것에 비유해서 교회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건물이 아니라 사람인 우리가 바로 교회인데, 사도 바울은 왜 교회를 다시 성전이라는 건물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걸까요? 건물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사람을 조금 헷갈리게 만드는 것 같을까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건물을 왜 지을까요? 네, 질문을 이렇게 했는데 친구들도 이제 전도사님이 들을 순 없지만 대답을 하거나 생각해 보기를 바래요. 우리가 건물을 왜 지을까요? 네, 들었다고 치고 거기 살려고 짓겠죠. 건물을 지어서 그 건물 안에서 살려고 짓겠죠.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우리를 건물, 그것도 성전에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라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전에 우리가 이 성경 본문도 보긴 봤었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성전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인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시는 그런 장소였어요. 이제 이렇게 생긴 것을 보고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그곳은 거룩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해서 성전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시지 않으셨다면 그 건물은 그냥 일반적인 건물에 불과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속에 거하셨기 때문에, 이제 정말 어려운 말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곳을 성전이라고 불렀어요. 사람이 사는 곳이었다면 성전이 아니었겠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건물,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생긴 그 구약의 성전은 없어졌지만 지금 이 교회가 구약시대 성전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하는 그런 역할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은 없어졌지만 교회가 지금 그 일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아닌 우리가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는데 사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죠. 전도사님이 계속해서 반복했던 것처럼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주 작은 죄에도 정말 절대로 이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반드시 처벌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을 보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라고 전도사님이 계속해서 강조했었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도 하다고 전도사님이 계속해서 말을 해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셔서 이제 이 죄를 넘어가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다 보면 이 하나님을 본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이렇게 마주한 사람들마다 이제 막 놀래가지고 벌벌 떨면서 이제 내가 죽고 말 거야. 내가 하나님을 뵀으니, 내 눈으로 하나님을 뵀으니 나는 이제 곧 죽고 말 거야.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이제 구약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 한 명이 나오는데 그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을 뵌 순간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니로다 하였더라.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망하게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뵌 순간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거룩하시고 또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난 이제 망했다 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었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을 했었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아까 말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된다고 말을 했어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뵈게 되면 우리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상하게도 지금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데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정말로 그러면 우리가 죽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죽어 있나요? 아니죠. 우리는 지금 살아서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있죠. 죽었으면 이렇게 말씀도 못 듣고 있죠. 네, 우리는 지금 살아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도 죄인이 하나님을 뵈면 죽는데도 죽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꼼짝없이 죽어야 되는데도 우리는 지금 살아있어요. 이게 뭘까요? 바로 기적이죠.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성전이 된 이 기적은 바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에서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성경 구절을 한번 읽었었죠. 다시 한번 전도사님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이제 20절에서 이렇게 모퉁이 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건물을 지을 때 건물 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건물 가장자리에 세워두는 돌이에요. 이제 건물 끝부분을 가장자리라고 하는데 건물 이렇게 끝부분에다가 이렇게 크고 단단한 돌 하나를 세워놔서
건물이 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잘 지탱하는 게 바로 모퉁이 돌이에요. 이 돌을 보고 정말 어려운 말로는 또 기초석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돌이 없으면 건물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를 못해서 건물 벽이 그냥 조그만 이제 충격이나 이제 흔들리는 거나 바람이 세게 불면 이제 무너지고 말아요.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이 모퉁이 돌이 꼭 필요해요. 그런데 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었죠? 네, 맞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일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제 여기 답이 조금 힌트가 나와 있죠. 그것은 바로 교회가 예수님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모퉁이 돌이 이렇게 건물 벽을 이렇게 잘 받쳐줘서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이제 교회가 예수님 위에 세워져서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잘 지탱하고 계시고, 또 그 예수님 위에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라고 불러주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서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제 그래서 아까 바울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거예요. 만약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꿀떡에 꿀이 안 들어있으면 이제 꿀떡이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요. 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이 되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 사실이 흔들리지가 않으니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신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예수님께서 그것도 정말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이 정말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친구들이 너무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한 일,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성전이 된 것도 감사한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도 기적인데 이제는 그 성전인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또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또 하나의 성전이 되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성전이지만 그 성전인 우리가 또 연결되어서 또 하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고, 하나의 그 건물처럼 지어져 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에서 22절입니다. 네, 전도사님은 들을 수 없지만 이제 친구들이 옆에 성경이 있으면은 다시 이 성경 구절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놀랍지 않나요? 태어난 날도, 그리고 태어난 환경도, 또 얼굴도 다 다른 사람들이
연결되고 연결되고 또 연결되어서 딱 하나의 성전이 되어간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놀랍지 않나요? 이건 정말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기적이에요. 교회가 그런데 바로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전혀 닮은 것 없는 그런 한 사람, 또 그런 다른 한 사람, 또 다른 한 사람, 이렇게 사람들이 연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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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는 그런 기적이 벌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성전인 우리가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교회인 우리가 사실은 또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나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연결되어서 하나가 된 것을 바로 한 몸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교회가 한 몸이라는 이야기는 이제 교회인 우리가 떼려고 이렇게 막 해도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말을 해요. 우리 몸에서 갑자기 팔이 한쪽이 잘려나간다면 우리가 엄청난 고통을 느끼듯이 우리 중 한 명도 소중한 것이 없는 그런 것이 된 것이, 그런 게 바로 교회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로 연결된 교회를, 또 한 몸이 된 교회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연결된 이 교회를, 또 그래서 한 몸이 된 교회를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만들려고 했던 게 바로 그 하나의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와 연결되고 또 연결되어서 그렇게 하나의 성전이 된 이 교회를, 그리고 나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이 교회를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한 1서라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그래서 우리가 죽기까지, 우리가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죽기까지 해야 된다고 그렇게까지 말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럴 때만, 그런 사랑이 넘칠 때만이 우리가 여러 성전, 여러 교회, 여러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교회, 또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그 하나의 성전이 계속해서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에베소서라는 성경이었어요. 이 에베소서를 쓴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었는데,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을 멈추지를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에베소서라는 성경이 바로 그런 편지예요.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너무나 사랑해서 정말로 감옥에 갇힌 와중에도 정말로 그 에베소 사람들을 이렇게 방문하진 못하지만 편지를 써서라도 그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또 위로를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에베소서라는 편지를 썼던 거예요. 그리고 편지를 쓰는 것만으로도 끝내지 않았어요. 이제 이 사진에서 여기 바울 옆에 있는 사람이 이 두기고라는 사람인데, 바울은 이 에베소 사람들을 위해서 이 두기고라는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기도 했어요. 그럴 만큼 바울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서를 쓴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은 그냥 모여서 교제를 하는 그런 방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도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교회가 되었고 또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사랑을 전할 방법은 아주 여러 가지가 있어요. 누군가는 이렇게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연락을 하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전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누군가는 이렇게 전화를 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드러낼 수도 있겠죠. 또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뭐 카톡이나 전화를 하지 않더라도 누군가는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함으로써 이렇게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교회를 사랑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전도사님은 이렇게 카카오톡인지 전화라든지 기도라든지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긴 했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은 아주 여러 가지예요. 정해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기서 말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 방법은 전도사님이 이렇게 해라 하면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친구들이 직접 찾아가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내 한 몸 된 교회를, 하나 된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직접 계속해서 찾아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내 몸인 교회, 정말 이 하나 된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왜냐고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만드신 교회가 하나이고 예수님은 그 하나의 교회를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와 연결된 한 성전인 이 교회, 그리고 나와 한 몸이 된 이 교회를 정말 평생까지 끝까지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비록 떨어져서 이렇게 모이지는 못하지만 바울이 편지를 쓰고 또 두기고를 보냈던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교회를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듣는 친구들 모두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항상 하는 마지막 고백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여러분 따라 해야 돼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 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자 하나의 교회가 된 사람들입니다. 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교회, 하나의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서 또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시는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의 교회, 하나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된 교회,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를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가 정말로 비록 떨어져 있더라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지 않고 온전히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바울이 정말 감옥에 갇혀서도 편지를 쓰고 두기고라는 사람을 보내서 위로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 이 시간 헌금 찬양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주보에 있는 이제 헌금 계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헌금이 정말로 우리가 뭐 하나님이 뭐 돈이 없어서 이렇게 준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래서 내 몸까지도 하나님 것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맡겨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헌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헌금하는 찬양은 우리가 계속해서 불렀던 것처럼 찬송가 50장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간 헌금 찬양 부르겠습니다. 전도사님이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상황 중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 중에도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정말로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헌금을 갖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며 또한 우리까지도 우리의 주인 되신 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로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돌려드리기 위해 이제 갖고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실제로 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으나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으나 그저 우리의 마음을 드릴 뿐이오니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교회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려운 상황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무엇인지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구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 또한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이 온전히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한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많아져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는 이번 주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만 드려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수칙 4단계 격상으로 인하여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 주도 온라인 예배로만 드려집니다. 그리고 7월 태신자 작정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6월 20일에 새생명 축제를 했었죠. 그래서 이 새생명 축제 때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태신자 작성,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을 이름을 적어서 이제 새생명 축제 때 초대하는 이름을 쓰는 그런 걸 했었는데 이제 7월에도 바로 이 태신자 작정이 있습니다. 이제 연말에 있을, 그러니까 한 11월쯤에 있을 그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지금부터
태신자 작정을 위해서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일요일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네, 너무 기쁘죠? 네, 이렇게 대면으로 우리가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친구들이 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어제 받은 친구들도 있고 이제 이번 주에 받을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제 이렇게 우리가 또 여름 성경학교에서 미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미션지가 들어있는 이제 선물 꾸러미가 나가게 되는데 아마 이번 주대로 이 미션지가 들어있는 그 선물 꾸러미를 친구들이 다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 미션지가 들어있는 선물 꾸러미를 다 받고 다음 주부터 우리 함께 여름 성경학교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션지는 이제 다음에 가서 이제 조금 더 확인해 보면 좋겠지만, 네, 이번에는 조금 난이도가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친구들이 미션을 아주 잘 좀 고민을 하면서 이제 미션을 수행하기를 바라면서, 네, 미션을 수행하면서 여름 성경학교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는 이제 로마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로마로 가는 길은 바울이 교회를 사랑한 이야기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 그런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도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 성경학교 주제가 바울이 교회를 사랑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래서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또 교회가 진짜 왜 우리가 교회인지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던 게 바로 이 성경학교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들었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유초등부 수련회를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퀴즈가 없습니다.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하기 때문에 이제 퀴즈에서 정답 맞추는 것을 정확히 판단을 하기가 힘들어서 이번 주에 퀴즈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